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의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 앉으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너무 보고 싶고 생각이 참 많이 납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새롭기도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여러분들의 얼굴이 그립고 또 힘든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라도 주 안에서 서로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꽤 분주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온 동네를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또 굉장한 일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주한 하루를 보냈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 아주 고요한 이런 세상이 찾아왔습니다. 하늘에는 별빛이 반짝이고 달빛도 환하고 바다 위로 부는 바람도 시원합니다. 그렇게 제자들과 예수님은 배에 올라 쉬고 있었죠. 예수님도 피곤하셨는지 배 위에서 잠을 자고 계셨습니다. 이대로 바다 건너편까지 안전하게 건너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느낀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광풍이 몰아치기 시작하더니 큰 파도가 배 위로 덮쳐오기 시작했습니다. 파도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배를 집어삼킬 듯이 몰려왔고 배는 곧 뒤집어질 것만 같았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그대로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제 겁에 질린 채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소리칩니다. 예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러다 우리가 다 죽겠습니다. 예수님 빨리 일어나세요.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명하십니다. 바람과 바다야 잠잠하라. 고요하라라고 명하시자 바람이 잔잔해지고 파도도 멈췄습니다. 바다가 담담해졌습니다. 그러고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에게는 믿음이 없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책망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참 의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 바람과 바다가 잠잠하는가? 이들이 순종하는가? 저분은 도대체 누구야? 라면서 놀랐다는 거죠. 지금껏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들을 보았던 그런 제자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나의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소리도 들었던 제자들인데 지금도 제자들은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냐고 놀랐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의 삶에는 평화도 있지만 폭풍도 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이 평온한 바다처럼 늘 잔잔하고 평화로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전에 누렸던 평화는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힘든 폭풍이 우리의 삶에 간혹 몰려오기도 합니다. 질병의 폭풍이 오기도 하고요. 가난의 폭풍이 오기도 하고요. 성적과 진로의 폭풍이 오기도 합니다. 또한 인간 관계의 폭풍이 오기도 합니다. 또한 각종 사고의 폭풍, 부모님의 사업 실패의 폭풍 등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폭풍들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때에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폭풍들이 닥쳐오게 되면 사람들은 놀랍니다. 그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그 폭풍에 놀라가지고 나의 상황만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믿음이 없으면 이런 폭풍이 커 보인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폭풍을 보고서는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겠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혼비백산하면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소리쳤죠. 예수님, 우리가 죽습니다. 지금 곧 죽습니다. 죽게 생겼어요. 빨리 일어나서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들의 눈에는 이 바람과 파도가 자신들을 죽일 정도로 크게 보였다는 거죠. 오늘 이 제자들과 같은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조금만 힘든 상황이 닥쳐와도 죽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전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기적들은 까맣게 잊어버린 채 그냥 그 상황이 닥치면 죽겠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고 다시 놀라고 또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죽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죽겠다고 불평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오늘 이 광풍과 폭풍 속에서 절대 죽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파도에도 배는 뒤집히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로 그 배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폭풍 속에 있는 그 배 위에는 제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배는 뒤집히지 않습니다. 파도에 우리의 옷은 젖을지언정 배가 파도에 휩쓸려 뒤집히거나 그들이 죽게 되는 일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내가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지금 너희들과 이렇게 함께 있는데 왜 걱정하느냐? 왜 죽겠다라고 말을 하느냐? 너희가 정말 죽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바람보다 더 강하시고 파도보다 더 크신 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25절에 있는 제자들의 물음에 대한 답이에요. 저분이 과연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메시아시죠. 구원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우리 친구 여러분, 우리 인생에
폭풍은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폭풍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 폭풍에 우리의 옷이 젖기도 하고, 때로는 폭풍 바람 때문에 넘어져서 다치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탄 배가 뒤집히거나 그로 인해 우리가 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그 배에 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코로나라는 큰 폭풍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그 폭풍 속에 저와 여러분도 있습니다. 우리도 분명 위험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도 모여서 드리지 않고 영상으로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그 코로나보다 더 크고 강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상황을, 이 폭풍을 잠잠케 하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 말씀 기억하셔서 그 믿음으로 이 시기를 잘 이겨내고 앞으로 우리의 인생에 닥칠 어떠한 폭풍도 예수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